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8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1절을 좀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 분인지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이라고 할 때 이 우편이란 말은 단지 오른쪽이다라는 방향을 의미하는 뜻만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편이라고 할 때 성경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참에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올바른 방향, 지혜로운 방향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오른편, 우편이란 말은 지혜로운 자가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는 많은 백성들을 지혜롭고 올바르게 이끄는 올바른 방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이렇게 우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 우편이라고 하면 이건 복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이 서 있는 오른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영생의 자리죠.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염소들이 있는 왼편은 어떻습니까? 저주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편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지키고 보호하는 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광야는 너무 햇살이 낮에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이 되시는 쪽이 우편이지요. 그것은 그들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편이라고 하면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 어떻게 그 권능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의 자리가 능력 있는 자리라는 것을 스데반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오른손은 도와주시는 것이고 오른손으로 굳세게 해주시는 권능이 있는 손이 바로 오른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안수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이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엇갈리게 축복을 하는 거죠. 요셉이 그거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그대로 오른손으로 기도했던 에브라임이 복을 받게 되죠. 이처럼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은 생명의 자리,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권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제사들과 제사를 드리던 장막은 그럼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준비하는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그건 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짓고 또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제사 제도를 확립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본보여 준 것이고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 원본을 모방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장막과 제사장 제도는 모두가 다 저 원본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직접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율법책을 주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썼다는 그 기록 원본은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것은 수천 년 전이 쓰여진 사본입니다. 사본. 원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본이
오늘날에 우리가 읽은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사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성경도 권위가 있어지고 그 사본은 얼마나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본의 권위는 값으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야, 사본이 이 정도라면, 원본이 발견된다면 이건 보물 중에도 이런 보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모세의 장막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의 원본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보다 보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예수님, 보물 중에 보물,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 얼마나 놀랍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란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증거하신 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신 새로운 언약, 즉 구약의 시내산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 아닌 십자가 언약, 은혜의 언약인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구약의 율법에 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언약인 신약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구약에 생긴 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1절을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구약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흠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인간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가짜 뉴스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흠이 율법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뉴스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은 인간이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제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은 조문에 새겨진, 돌멩이에 새겨진 법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돌판에 새겨지거나 종이에 쓰여진 것은 얼마든지 지울 수 있고 찢어질 수 있습니다. 훼손될 수 있습니다. 흠이 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흠이 생긴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성령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새겨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이 언약을 새겨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들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그래서 결코 구약처럼 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변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리석음까지 고려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신 새 언약, 바로 그 더 좋은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정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정 권위가 있으신 분이죠. 구약의 율법도 권위가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권위 있는 예수님, 모든 구약의 원본이요 원형이신 권위 있는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권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 당하고 어떤 핍박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고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권세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구약의 모든 것의 원형이요 원본이 되셔서 예수님 자체로 권위가 있으신 분, 모든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권위자이심을 믿고 의지해서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사단 마귀의 세속화의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 천국에서 큰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